자, 그 다음에 이제 보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 봅시다. 제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 3절에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의 의미가 궁금합니다. 그 다음 질문은 히브리서 6장 4절 6절 이 말씀의 대상이 누구인지요 하는 질문입니다. 잠깐 찾아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비침을 놓고 하늘의 연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 욕을 보임이라. 땅이 구유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나은 것과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하노라. 이거 굉장히 이게 참 중요한 질문이고 조금 어려운 질문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 히브리서를 참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 히브리서를 잘 이해하는 것도 이게 참 신앙생활에서 중요합니다. 여기 자, 여기 이제 히브리서를 받는 사람이 이제 먼저 보십니다. 이제 히브리서는 이스라엘 사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편지인데, 자,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 히브리서를 받는 사람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상이 여기에 히브리인 중에 이제 이미 이제 확실하게 구원을 받은 사람이 있고, 받은 자들이 있고, 받은 자들이 좀 말이 이상한데, 구원을 받은 사람들 있고, 이제 구원, 가까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이기 때문에 사도들 전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들어왔는데 이제 이 교회에 굉장한 유대계에 의해서 굉장한 핍박이 왔습니다. 핍박이 와서 이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사람들이 꽤 많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도 있고 구원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한때는 제대로 믿어보려고 했다가 아주 큰 핍박이 있으니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생겼기 때문에 히브리서를 쓰면서 유대교로 돌아가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돌아가면 안 되고 이 십자가의 도를 제대로 붙잡아야 될 것을 아주 강조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쓴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읽어보면은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붙잡아야 할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1장은 천사와 예수님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와 예수님 비교하면서 천사 붙잡지 말고 예수님 붙잡아야 된다. 히브리서 2장은 아담과 예수님 비교하면서 첫사람 아담 아닌 예수님 붙잡아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3장에서는 모세와 예수님 비교하면서 모세 말고 예수님 붙잡아야 되는 거다. 히브리서 4장은 여호수아하고 예수님 비교하면서 여호수아가 준 안식은, 가나안 땅 안식은 그림자고 예수님이 가져온 진짜 안식에 들어가야 되는 거다. 그다음에 히브리서 5장은 멜기세덱 얘기를 이제 쭉 해나가면서요.
구약 시대 레위 계통을 통해서 레위인 통해서 제사장인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 제사장과 짐승 피제사를 얘기하면서 자, 이런 것들은 그림자니까 멜기세덱의 차례를 쫓아오는 영원한 제사장이 예수님 붙잡아야 된다. 그게 이제 5장, 7장, 8장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8장, 9장에 가면은 이제 구약 시대 때 짐승피로 세운 옛 언약 이거 붙잡지 말고 예수님이 새 언약 가져왔으니까 예수님 붙잡아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서 9장 10장에는 짐승의 피, 이것은 다 예수님이 오셔서 죄를 영원히 처리할 것의 그림자니까 이거 붙잡지 말고 예수님 피로 인한 영원한 속죄 이걸 붙잡아야 되는 거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뭘 말하냐면은 너희들이 구약시대 때 배워온 이 모든 것은 다 예수님을 설명하는 그림자니까 예수님을 꽉 잡아야 된다. 만일 너희들이 이런 박해가 있다고 해서 이리로 돌아가면 큰일 나는 거다. 이리로 돌아가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 얘기를 이제 말하면서 히브리서 받는 사람은 이미 예수님을 한 번 십자가에 못을 박은 사람인데 너희들이 예수님을 이미 한 번 죽인 사람들인데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면 예수님을 또 죽이는 꼴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일로 돌아가면 안 된다고 얘기하면서 이쪽에 남아있어라.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도 있고 가까이 있는 사람도 있는데 잘 들으면 너희들도 구원 확실히 받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8절까지 보면은 8절에 얘기하면서 9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이렇게 무섭게 말하지만은 너희에게는 이보다 나은 것과 1절부터 8절보다 나은 것과 구원에 가까운 걸 확신하노라. 너희들은 구원 가까이 와 있으니까 이미 받은 사람도 있고 가까이 있는 사람도 있으니까 잘 들어보라 그 말이에요. 잘 들어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8절까지는 구원에 가까운 사람보다 더 멀리 있는 사람에게 하는 말입니다. 경고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1절부터 8절까지는 구원 받은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자, 다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6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도의 초보를 버리고 봐요. 그리스도의 도는 버리면 안 됩니다. 십자가 도는 사람을 구원하니까 버리면 안 되고 그리스도도의 초보를 버리고 초보가 뭡니까? 바로 구약 성경에서 십자가의 도를 설명하는 그림자적인 것이 많이 있으니까 그리스도도의 초보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도의 십자가 도를 붙잡아라 그 말입니다. 구원받아라 그 말인 거예요. 그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교훈의 터가 뭡니까? 구약적인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세례들로 나와 있죠. 문장으로 세례들. 신약 시대의 세례는 하나입니다. 에베소서 4장에 세례도 하나요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왜 세례들이라고 했냐면은 구약 성경에 보면은 세례 그림자가 여러 개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홍해바다 통과할 때 양의 피를 경험하는 것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홍해바다 통과했는데 홍해바다 통과한 것을 뭐라 했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말씀하기를 이것이 세례라고 했습니다. 물 통과, 홍해바다 통과했잖아요. 그 다음에 노아 홍수 얘기하면서 노아 식구들이 방주에 들어가는 것이 먼저고 방주 들어가고 난 이후에 물을 통과했는데 이 노아 홍수 물이 세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방주 안에 들어가는 것처럼 주님 안에 들어가는 것이 먼저고 그 다음에 침례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세례에 대한 그림자가 많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구약 성경 속에 죽은 행실을 회개함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그림자가 많이 있었잖아요. 노뱀 쳐다보는 것도 십자가 그림자고 노아 방주도 그림자고 그리고 이제 그 도피성도 예수님 그림자고
도표성 안에 들어가는 모든 게 신앙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속에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에 대한 그림자적인 것이 많이 있었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그림자, 그 다음에 세례들, 신약시대 세례 그림자들인 세례들이 있었고,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가 있었는데, 그 터를 다시 닦지 말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면 터를 다시 닦는 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완전한 데가 뭡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성하신 구원에 나아가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보면은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내가 율법에나 선지자, 구약 성경입니다. 내가 율법에나 선지자나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면로다.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것이 완전케 되는 거예요. 짐승 피조사만 드리면 이건 그림자밖에 안 되니까 예수님이 오셔야만 완전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구원받으라 그 말인 거예요. 구약적인 거 붙잡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구원받으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 번 비침을 얻고, 무슨 말입니까? 한 번 비침을 얻고, 이 말은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주어졌다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보면은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고, 각 사람에게 주님이 빛을 비쳤습니다.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이스라엘 사람에게 빛을 비치셨고, 가룟 유다는 3년 반 동안 비침을 받았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믿을 수 있는 명백한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각 사람에게 빛을 비쳤는데,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하기를 각 사람에게 빛을 비쳤는데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다. 빛은 비쳤는데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영접해야만 아들이 되는 거잖아요. 바깥에서 빛이 막 세게 비치고 있는데 커튼을 딱 막아놓으면 안 들어오잖아요. 그 빛이 비춰진 곳은 믿을 수 있는 기회가 명백히 주어진 걸 말하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3년 반 동안 비침 받았는데 안 받아들였잖아요. 그리고 하늘의 연사를 맛보고, 예수님 당대 유대인들을 보세요. 얼마나 많은 기적을 체험했습니까? 기적을 3년 반 동안 보고 들었잖아요.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이 무슨 말이냐면 성령 역사하는 곳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사도행전 10장 보면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어 다셨음에 저가 돌아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예수님이 공생애 하실 때, 또 사도들이 전도할 때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셨고, 성령 역사하는 곳에 있었잖아요. 성령에 참여한 바 됐는데, 성령이 들어오는 것은 회개하고 믿을 때만 성령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구원 안 받은 사람 배후에도 성령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 집회할 때도 일주일 동안 참 말씀 전할 때, 말씀 복음처럼 가지고 구원 받지 않은 사람들 구원 받을 때, 그 사람들이 열심히 듣는 사람들은요 성령에 참여한 바 된 거예요. 참여한 바 돼도 복음을 안 받아들이면 성령이 못 들어가잖아요. 성령에 참여한 바 되다는 것은 성령 역사하는 곳에 연결되어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 기적은 물질에게만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 얼마나 기적과 능력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도 타락한 자들은 무슨 타락입니까? 십자가에서 이걸 안 받아들이는 타락입니다. 그래서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면 십자가 안 받아들이면 이게 타락이 되는 겁니다.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 못 박아 현재적으로 봅니다. 이미 유대인이 예수님 한 번 죽였습니다. 한 번 죽였는데 이 예수님이 해답인데 예수님을 안 받아들이면은 예수님을 다시 죽이는 게, 다시 배척하는 게 된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이 되죠? 그래서 이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면 가룟 유다입니다. 유다. 가룟 유다는 3년 반 동안 비침받았고 하늘의 연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3년 반 동안 성령 역사하는 곳에 있었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도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등 돌렸잖아요. 초대교회 당시에도
성령이 아주 강하게 역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복음을 듣고도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사람은 예수님을 이미 죽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으시고 부활한 이후에 예수님을 안 받아들이면 예수님 또 죽이는 게 되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박가난 자들의 서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땅은 여기에 사람 마음입니다. 여기 땅이 있는데 땅이 이렇게 있는데 땅이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비를 흡수합니다. 비가 막 내려요. 비가 여기에도 내리고 비가 내리는데 비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에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비처럼 내리는데 이 땅은 사람 마음입니다. 그래서 비가 땅이 자주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박가난 자들의 서기에 합당한 채소 내면 합당한 채소가 나오는 것처럼 구원받는 겁니다. 구원받으면은 그 사람 복을 받고 만일 가시에 엉겅퀴를 내면 비를 충분히 내려줬음에도 불구하고 가시에 엉겅퀴 나는 게 뭡니까? 주님 대적자가 되는 걸 가리키는 겁니다. 끝까지 주님께 등을 돌리고 안 믿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멸망이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는 이렇게 무섭게 말하지만 너희에게는 이보다 나은 것과 구원에 가까운 걸 확신하니까 잘 들으라 하면서 얘기 주겠어. 그러니까 주님이 다 했으니까 이걸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히브리 10장 넘어가면 이제 이거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이제 어떻게 살아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기에 질문 내용 속에 이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그 말은 이제 구약에서 그림자를 많이 보였으니까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지 말고 이제 그리스도 도를 받아들이고 구원을 확실히 받으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 4절 6절까지 대상은 누구냐면은 아직 구원을 안 받았고 그리고 이제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안 믿으려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마음을 강팍히 하고 안 믿으려는 사람에게 너희들이 예수님 배척하면은 고의적으로 배척하면 너희들은 멸망밖에 남은 것이 없다고 지금 경고하기 위해서 쓰고 있는 겁니다. 이거 이해되시죠?